이제 에베소서 6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또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셨는지를 쭉 같이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와 또 성경 전체를 통하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본체가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리스도를 닮음이 내 삶의 길이요 목표점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여주고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닮음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존재 방식이고 존재 양식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네 가지 관계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라. 부모들아, 아비들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종들아, 상전들에게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전들아, 너희의 상전은 하늘에 계시다 라고 하는 이 네 가지 관계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 네 가지 관계 중에서 먼저 자녀의 관계에 대한 먼저 한 말씀을 보십시다. 여러분, 자녀에 대한 모습을 보시면요, 사실 우리는 아비가 아닐 수 있어요. 결혼했지만 자녀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내가 종의 관계로 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상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누구 예외 없이 우리는 다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자녀가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상전은 아닐 수 있고 내가 종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내가 아비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누굽니까? 우리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누군가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다시 말해서 부모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한이도 혜윤이도 우리 모두는 다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에서 보시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어 절하여 섬기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이 네 가지 계명을 주십니다. 이 네 가지 계명은요, 신앙적 계명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님,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이 신앙적 계명으로 이 4계명을 주십니다. 4계명을 주시는데 그 다음에 5번째 계명부터 10가지의 계명은요, 10번째 계명까지는 다 어떠냐면 윤리적 계명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 계명을 쭉 적어주시는 것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계명은요,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약속이 있는데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의 약속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주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부부관계, 우리가 좀 전에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알아봤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부부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성도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부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 이것은 단순히 아담이 외과적 수술을 통해서 그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드는 이 사건은 단순히 아담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관계에 대한 거룩한 예표였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혼례식 때 남자가 먼저 들어오고 여자가 반드시 아버지의 손을 잡고 들어오는 것, 이 모든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성도와 또 나중에 이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실 이 거룩한 마지막 종말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혼례식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부부 관계였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떠냐? 이거는요,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자녀들아 라고 하신 이 말씀은요, 단순한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 아니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다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심판하지 아니한다.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이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 말은 내 자유로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우리 예수님을 앉히십니다. 그런데 아들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이 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십니다. 이 순종의 거룩한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한량없이 높으신 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시고 존중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지 않는 이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를 잘 살펴보시면 우리 예수님에게도 아들에게도 자기 뜻이 있습니다. 자기의 원함이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기의 의지, 자기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의지와 의도를 다 접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에 대한 가장 중요한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아들이 안에, 우리 예수님 안에 아버지를 향한 무한한 사랑과 존경이 그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존경, 그 사랑과 존경으로 나의 원과 나의 소원이 있지만 내 소원 다 접어버리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태도요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다 라고 주님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인자가 되신 것, 사람이 되신 것은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존경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려고 굳게 마음을 먹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였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죽음을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늘 아침마다 저희 아버지와 통화하는데 올해 89 되신 저희 아버님, 여러분이 아시고 또 기도해 주신 대로 큰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 가장 큰 기도의 제목과 바람이 뭐냐면 주무시다가 자듯이 주무시듯이 이렇게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좋겠다. 늘 이게 저희 아버지의 기도 제목이에요. 션 코너리라고 혹시 아십니까? 션 코너리, 그 유명한 그 007의 주인공이었던 그 1대 007을 제임스 본드였던 이 양반이 엊그제 죽었어요. 근데 이분이 올해 90살인데 이분이 말 그대로 주무시다가 가셨어요. 이 잘생긴 사람은 죽을 때도 이쁘게 죽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소망이죠. 왜 그러겠습니까? 왜 그런 마음이었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자면서 내가 이 죽음을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로 합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다 우리 안에는 죽음에 대한 강력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죽음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2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모든 사람들은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이 매어 종노릇한 것이 저와 여러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원천적인 두려움이 무엇인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더라고요. 이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럼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그대로 노출시키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에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셨지만 그 기도하시는 중에도 주님의 마음을 짓누른 건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강력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의 길로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억지로 누군가에게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맞죠? 내가 스스로 죽음을 자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력에 의해서 타의의 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요 이 죽임 당하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웠고 공포스러웠기 때문에 한 비자 여자아이의 그 이야기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리고 저주합니다. 거짓말합니다. 이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스러운 죽음, 자기가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인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 수치스럽고 정말 고통스러운 그 죽음 앞에서 주님은요 담담하게, 주님은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원,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그 죽음의 자리로 주님 나아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러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그분은 거역하실 수 없는 분이다.
그분은 내가 진짜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그분의 말씀은 내가 결코 거역할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빛이 있었고 말씀대로 그대로 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둠조차도 그 어떤 것도 주의 말씀 앞에 불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 이분이 누구시라고요? 아버지시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 말씀 앞에 어떠한 것도 불순종할 수 없고 거역할 수 없는, 심지어 마른 뼈, 그 에스골 골짜기는 마른 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어짐에 그 마른 뼈들이 거대한 군대로 일어설 수밖에 없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권위요 하나님의 능력이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그 권위와 능력과 권세 앞에서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하기를 작정하십니까?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님 작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작정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거룩한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겠습니다. 이 거룩한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 나가시더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신랑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오 임금이시오 심판자요 창조주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자라는 말이에요. 절대자.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거역할 수 없는 그분은 우리의 절대자시란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보시면요, 임금을 뭐라고 부르냐면 임금이 스스로를 부를 때 주상라고 불렀습니다. 사극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까? 주상전하, 이런 말 들은 기억나십니까? 주상이라고 불렀죠. 이 주상전하라고 얘기하는데 이 주상, 이 주인이신데 높이 계신 이 상자 배웠어요. 어제 뭐 배웠어? 위상이야. 위상. 가장 높은 분이라고요. 근데 그분이 주상전하께서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추상이에요. 추상. 추상 같은 명령이 되는 거예요. 가을 추자에 서리 상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말하면 그 말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가을에 서리가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푸른 식물들이 꼬그라집니다. 다 오그라져 녹아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 샬롬 가는 길에도 그 호박나무 이파리가 호박 이파리가 쫙 펼쳐져 있었는데 서리가 내려버리니까 이게 새까맣게 오그라들고 타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추상이에요. 여러분, 왕의 명령은 얼마나 지엄하고 두렵고 무서운지 그 말씀 앞에서 모든 것이 어떻게 합니까? 추상처럼 녹아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내 안에 아버지가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시고 그 명령 앞에 내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게 바로 신앙인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우리 안에 양심이 있어요. 내 마음이 있어요. 자신의 마음을 앞세웁니다. 자신의 양심을 앞세웁니다. 자기의 경험을 앞세웁니다. 자기의 양심이 자기의 심판자가 되어서 나를 자기 안에 양심의 가책을 갖게 하고 또 그 양심으로 누군가를 또 질책하고 또 정죄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심판자가 누굽니까? 내 자신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있는 양심을 앞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누가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그분이 아버지로 계시더라고요. 그 아버지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철저한 순종으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보이신 믿음의 태도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태도와 자세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가끔은요, 우리의 상황들이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사건들이 내 앞에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좀 전에 경민이 제가 간증했지만 저 친구, 저 인간 나는 결혼을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저 사미를 만나기 전까지. 저 예쁜, 저 신실한, 저 사미를 만나기 전까지. 여러분, 사실 이게요, 누군가에게 그렇게 말할 때 본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런 상황,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주셔서 나로 이렇게 홀로 지내게 하십니까?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가 아파 감당할 수 없는 혹은 아이의 죽음 앞에서 그 부모가 그 무너지는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오해와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우리 안에 타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이런 마음이
사실요, 우리 부모와의 자식과의 관계도 그대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압살롬은 성경에서 보시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했어요. 압살롬은 아름다운 자였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압살롬은요, 지혜롭기까지 한 사람이었고 용맹무상한 사람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압살롬이 봤을 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왕이긴 왕인데 분별력이 떨어지고 총명이 흐려진 그런 사람으로 이 압살롬의 눈에 보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암논의 사건이 있었죠. 자기 동생이,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다말이라는 아리따운 여동생이 있었는데 이 다말을 암논이 겁탈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돼가지고 자기 딸들의, 자기 자식의 문제를요, 공명정대하게 해결하지 않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이 자기 손으로 그 암논을 쳐 죽여버립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사실을 보면서 자기 아버지, 비록 왕이고 젊었을 때는, 옛날에는 대단히 용감무성하고 총명한 왕이었을지 몰라도 나이 들고 늙고 노쇠하여 분별력이 떨어졌다라고 이 사람이 본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이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압살롬이 사무엘하 15장에서 보시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다 중간에서 가로챕니다. 자기가 재판합니다. 자기가 공명정대하게 자기가 나서서 모든 걸 판단하고 분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향했다고요? 압살롬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이게 압살롬이었습니다. 이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의 연약함, 부족함, 허물을 보면서 자기가 이 압살롬이 아버지의 자리를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차지해 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리더십, 아버지의 권위를 철저하게 무시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비슷한 상황이요, 다윗에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 그는 용맹무상한 사람이었으며 그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이고 그 이후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는데 이 승리를 할 때마다 누구의 마음이 괴로웠습니까? 사울이 괴로웠습니다. 비교울 시대한 열등감으로 이 사울은 그 분기탱천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합니까? 이 사울은 단창을 들어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자기 자신의 사적인 생각으로, 사적인 그 사욕으로 나라를 말아먹는, 도탄에 빠지게 만드는 사람이 이게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엔게디 황무지에서 동굴에 숨어 있을 때에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400명이었습니다. 이 400명이 함께 숨어 있는 그 동굴 앞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그 동굴 속으로 사울이 발을 가리우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똥 싸기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동굴에 똥 싸기 위해서 들어왔어. 자, 들어왔는데 여러분, 동굴에 들어와서 똥 쌀 때 동굴 밖을 보고 싸겠습니까? 안을 보고 싸겠습니까? 여러분이 길가에서 산에 가다가 오줌 마려워서,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서 이번에 중앙산 갔을 때 이게 산행하다가 오줌 싼 사람 있어요? 없었어요? 길을 가다가 산에서 오줌 마려워서, 길을 갈 때 오줌 마려우면 길을 보고 쌉니까? 돌아서 쌉니까? 돌아서 싸겠죠. 근데 동굴 속에 들어가서, 동굴 속에서는 오줌을 쌀 때, 똥을 쌀 때 동굴 안을 보고 싸겠습니까? 밖을 보고 싸겠습니까? 우리는요, 어둠에 대한 본능적 두려움 때문에 밖을 보고 싸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울은 누구에게 등을 보인 것입니까?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등을 보인 거예요. 온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두 번 찌를 것이 없습니다. 한 방에 날려보내시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윗이 칼을 들고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다가갔는데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목을 베버린 것이 아니에요. 사울이 심장을 찌른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옷깃을 살짝 뱄을 뿐이었어요. 사울은 이 다윗을 죽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옷깃을 봅니다. 돌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그 두려움으로 자기의 직속상관이시면서 또한 자기의 아버지가 되는, 자기의 장인 되는 이 사울을요 그냥 품어버립니다. 용서해버립니다. 용납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렇게 되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부모들, 이 땅에 있는 부모들, 어느 부모요 온전한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부모들 다 연약합니다. 다 실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 유은이는 혹은 희원이는 제가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백과사전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어떤 것이든지 물어보면 내 입에서 답이 나오고 그리고 길을 알려주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커가면서 우리 아버지도 모르는 게 있고 우리 아버지도 틀리는 게 있고 우리 아버지도 못하는 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혜린아, 너도 마찬가지야. 나이가 들수록 지금 제 아버지의 약함이 보이고 엄마의 부족함이 보이면서 저 하리가 지금 품에 안겠지만 저 하리도 좀 크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버지의 연약함,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고 나가는, 자, 여러분,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었죠. 이삭이 어땠습니까? 모리아 산에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왔을 때에 그때는 이미 이 이삭은요 10대 후반에 아주 건장한 청년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해서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칼로 자기를 찔러 죽이려고 했을 때, 제물로 바치려고 할 그때도 이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대로 그 앞에 자기의 목을 내놓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자, 남의 집 아들 생각할 거 없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을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 야곱 집안에 아들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큰아들이었던 루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버지 빌하야, 그 자기 아버지 첩의 그 첩과 통관함으로 자기 아버지의 심상을 더럽히게 됩니다. 아들인 주제에 아들이 돼가지고. 여러분, 그뿐이었습니까? 여러분, 이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마른 우물에 집어 던져버리고 그리고 팔아버린 다음에 숫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그 동생이 입었던 옷에 발라서 아버지 앞에 갖다 줍니다. 아버지가 그 옷을 보고 통곡하는 이 상황을요 자녀들은 즐겼습니다. 이게 아들들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대부분의 아들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아버지가 내게 했던 그 상처, 내게 주었던 상처를 기억하면서 아버지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들이 이 아들, 야곱의 아들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아들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순종하기를 죽기까지 순종하시더라고요. 죽기까지. 그 죽음의 순종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땅히 아들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들의 길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저와 여러분에게 걷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해되지 않고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주님은 위대하시고 주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그분은 나를 아시고 나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이 나의 삶을 그대로 믿음으로 수용하고 우리 위해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아들 예수님을, 인자이신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건져 올리시고 부활케 하사 창세전에 가지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우리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영광을 입혀주십니다. 여러분, 부활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부모들이요 종들이요 쭉 적어놨는데 오늘 너무 길어져가지고 앞에 순서가 길어져가지고 더 설교를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좋은 자녀들이 아닙니다. 늘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경험이 앞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장수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복 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런데 그 부모가 먼저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 앞에서도 그의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의 뜻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갔던 그 예수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 본받아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작년에 선교사님들을 위한 집을 짓는 일 진짜 어려웠습니다. 돈을 모금하는 일도 어려웠고 건축하는 일도 참 어려웠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이 일을 안 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때 어려워도 적어도 집 2채를 지어놓고 나니 지금 이 코로나 오기 전에 그 집 짓고 그렇게 선교사님들 들어와서 두 가정에 살고 있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7,000명, 9,000명이 들어오는 이 팬데믹의 상황에서 수많은 단체들이 우리를 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미리 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맡기시고 감당케 하셔서 한국교회의 선교를 어떻게 될지를 우리에게 모델을 되게 하시고 길이 되게 하시고 이정표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비록 내 삶 속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셨던 온전한 순종으로 십자가에 향해 달려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